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쓸 데가 없어진 물건들이 몇 가지가 아닌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권입니다. 여권. 여권을 가지고 있어도 어디 지금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쓸 곳이 없죠. 여러분들 여권 다 가지고 계신가요? 그 여권을 이렇게 첫 페이지를 넘겨보면 거기에 이제 사진이 붙어 있고 옆에 인적사항들이 있는데 거기 영어로 이름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계에 나가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영문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영문 이름을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표기하는 방법을 잘 따라서 표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영문 이름이 좀 특이한 케이스 중에 한 명입니다. 제 영어 이름은요, 조셉 리입니다. 그 영문 이름을 다시 한글로 바꾸면 저는 이우섭이 아니라 이요셉이 됩니다.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표기법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예를 들면 제가 우섭이니까 가운데 우자는 WOO 아마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처음 여권을 만들었던 1998년도인가요? 네, 그때는 조금 바꿔서 다르게 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름도 좀 비슷하고 제가 좋아하는 인물이기도 해서 조셉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 여권 만들 일이 있어갖고 한번 행정기관을 방문을 했더니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있고 여권 이름을 영어 이름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꾸는 게 가능하니까 혹시 그 요즘 사람들처럼 WOO, 뭐 SUB 혹은 SUP 이렇게 우섭 이름으로 바꾸겠느냐 하는데 제가 싫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냥 조셉 하겠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제가 이 요셉을 좋아하거든요. 한번 가진 영어 이름은 그게 잘 안 바뀌고 그 이후에 다른 데에다가 영어 이름을 쓸 때도 늘 조셉이라고 쓰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만큼 요셉을 좋아하는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 여러 명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3명이 있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 마리아의 남편이기도 한 요셉이 있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시신을 받아서 장사를 지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또 있습니다. 다 좋은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가 뭐니 해도 요셉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인물이 바로 이 꿈쟁이 요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의 이 요셉입니다. 이 요셉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계속 되뇌이는 이유는 인생이 너무 드라마틱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또 그 요셉의 운명이 참 기구하기도 하면서 반전이 여러 군데에서 있기 때문에 뭐 노래로도 혹은 뮤지컬로도 영화로도 책으로도 뭐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셉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려도 다 잘 아실 만한 분들이니까 오늘의 본문을 자세하게 고민을 해서 살펴볼까 싶기도 했다가 우리가 어설프게 알고 있고 혹시 자세히 모르는 부분은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늘 본문 부분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얼핏 알기로는 요셉이 오늘 이 본문이 저는 가장 드라마틱한 본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감옥에 있던 수감자의 죄수의 입장에서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로 수직 신분 상승을 하게 된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잘 풀어줬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큰 영예를 거머쥐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오늘 이야기가 1절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바로가 꿈을 꾼 부분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어느 날 바로왕이 비슷한 꿈을 연달아서 이제 2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깨고 나서 우리 성경에 보니까 그 꿈에서 일어난 다음에 바로왕의 마음이 어땠냐 하면 번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마음이 번민했다라는 부분을 마음이 뒤숭숭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잠에서 깨고 일어났을 때 꿈이 웬만해선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도 생생하고 뭐가 좀 뒤끝이 안 좋은 그런 꿈들을 꿀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왕이 딱 이때 이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는 조금 내가 풀이를 들어야겠다. 온 나라에 있었던 현인들과 또 마술사들 다 불러 모아서 꿈 얘기를 하고 해몽을 하게 시켰는데 아무도 그 꿈을 풀지를 못합니다. 신하들도 옆에서 이제 조마조마했겠죠.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파바박 하고 한 명의 신하가 과거에 본인에게 있었던 한 가지 일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한 명의 신하가 바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었습니다. 본인이 딱 2년 전에 잘못을 해갖고 자기랑 떡 굽는 관원장이 같이 감옥에 갇힌 적이 있는데 그때 감옥에
히브리에서 온 소년 하나가 같이 감옥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우리 두 사람이 꾼 꿈을 이 히브리 소년이 풀어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됐죠. 그러면서 이 히브리 소년이 신신당부를 했던 걸 기억을 한 겁니다. 혹시 여기서 나가시게 되면 제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 걸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근데 그거를 2년 동안에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이 순간에 팍 그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왕에게 고합니다. 제가 꼭 했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거를 못해서 제가 마음에 죄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꿈을 이런 식으로 푼 적이 있었는데 그 소년을 한번 불러보시죠. 왕의 명령을 듣고 사람들이 당장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요셉을 끌어다가 수염을 깎이고 좋은 옷을 입혀서 바로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요셉이 바로 왕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또 정확하게 명쾌하게 그 꿈을 풀어내죠. 왕이 꾸신 두 개의 꿈이 같은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왕이 똑같은 꿈을 두 번 꾼 이유는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행하겠다고 마음의 결정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흉측한 암소 그리고 파리하고 속이 말라있는 7 이삭이 살찐 암소를 잡아먹고 또 아주 토실토실 잘 여물어 있었던 이삭을 잡아먹은 이 모든 일은 우리나라에 있을 커다란 풍년과 흉년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7해 동안은 농사가 잘 돼서 풍년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엔 흉년이 될 텐데 나중에 있는 이 흉년이 너무 어마어마하고 거대해서 앞에 있었던 이 흉년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 만큼 그런 나라적인 재앙이 올 테입니다. 이렇게 꿈을 풀이를 해준 건 거죠. 여기까지 듣고 나서 야 기가 막히는구나 너 진짜 용하다 이러면서 바로왕이 옛다 상을 받아라 하고 총리 자리를 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단지 꿈을 잘 풀어준 것만으로 요셉이 인정을 받았던 것이 아니고요. 진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의 꿈을 해몽해준 바로 그 이후의 일과 더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손으로 짚어가면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41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그냥 잘 따라와 주십시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주 구체적인 대안을 요셉이 왕에게 제시를 한 겁니다. 단지 그 꿈은 이런 꿈입니다가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왕은 이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아주 연수와 그 다음에 그 비율까지 정확하게 나누어서 왕에게 아뢰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밑에서 그 가정의 일을 돌봤고 또 어떤 설교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디발의 감옥이 그냥 잡범들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나라의 아주 묵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갇히는 감옥이었기 때문에 거기 온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했었던 요셉이 아주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요셉과 함께 하셨고요. 요셉도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 본문은요. 그 하나님과 동행한 요셉에 대해서 바로와 신하들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38절과 39절을 한번 이번엔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과 39절 말씀인데 혹시 성경을 안 덮으신 분들은 저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 말을 하면서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을 하게 된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어떤 똑똑한 사람도 헤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꿈에서 찾아낼 수가 있었고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도 대시할 만큼 통찰력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실제로 이 이후에 요셉은 애굽에 있는 여러 지역을 발로 뛰어다닙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다니면서 순찰을 하면서 온 땅에 7년 동안 풍작이 어느 만큼 됐는지 그걸 헤아리기 시작을 합니다. 일부를 그 각 성읍에다가 얼마만큼 저장할지를 이제 지시를 구체적으로 내리는 건 거죠. 근데 얼마만큼 풍년이 크게 들었냐면 처음에는 그 곡식을 다 세다가 쌓여있는 곡식을 헤아리다가 나중엔 이거 못 세. 너무 많아. 그래서 세는 걸 포기할 만큼 그렇게 풍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풍년이 들면은 그게 귀한 줄 모르고 이제 낭비를 하게 마련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 중에 일부를 꼭 비축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7해의 풍년이 그치고 나서 요셉이 해몽을 한 대로 진짜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흉년이 애굽 땅을 강타하였는데 얼마나 이 흉년이 심했는지 애굽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던 다른 나라들까지 아주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할 만큼 그런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진 백성들이 바로에게 찾아와서 바로 살려주십시오. 저희가 죽어가게 생겼습니다 하고 이제 읍소를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바로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한테 말하지 말고 요셉한테 얘기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진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5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그죠? 정말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바로가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요셉한테 얘기해. 그만큼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길 만큼 바로의 눈에는 요셉이 총명하고 나라의 경영을 탁월하게 했다라는 방증이죠. 41장에 이 장면이 나오고 나서 저 뒤에 47장까지는 이 창세기 말씀에 요셉과 그 형제들 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분이 이렇게 상승된 요셉을 못 알아본 형제들이 나와서 밥 좀 주세요, 쌀 좀 주세요 할 때 그 형제들의 모습을 본 요셉의 마음과 그리고 그 형제들을 용서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끔찍한 일을 자행했던 형제들을 용서하고 또 온 가족의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를 할 뿐만 아니라 흉년으로 어려움을 당한 가족들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도움을 준 건 거죠. 좋은 땅에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요셉이 형제들과 화해를 하는데도 성경을 읽어보면 그 안에 또 요셉의 지혜가 담겨 있기도 한데요. 저는 요셉의 가족과에 일어났던 이 일들은 잠시 건너뛰고 실제 요셉이 온 나라의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줬는지 그 부분을 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군데를 더 보려고 하는데요. 47장, 창세기 47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아멘. 한 해의 흉년으로도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됐는데 그 흉년이 앞으로 몇 년이 더 남아있는 건 거예요. 주변에 많은 나라들뿐만 아니라 이제 애굽에 있었던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땅은 이미 쓸모가 없어요. 쩍쩍 갈라지고 소산이 안 나오는 몹쓸 땅입니다. 그 땅을 가지고 있다가 굶어 죽을 바에야 차라리 이 땅을 바치고 팔고 그거로 먹을 거를 사자.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땅을 그렇게 쓸모없는 상태에서 누가 살려고 하겠습니까? 설령 산다고 하더라도 돈으로 그 땅을 살면 돈을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곡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곡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을 지금 요셉밖에는 가지고 있지가 않아요. 요셉의 훌륭한 부분이 저는 여기에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셉 본인도 스스로 어둡고 캄캄한 감옥에서 힘든 세월을 보냈죠. 그래서 억울한 거, 배고픈 거 이런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모두가 기대고 의지할 사람이 지금 요셉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막강한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도 있는 그죠? 부와 권력 모두를 다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도 요셉은 그거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팔았던 그 땅에다가 곡식을 주면서 너희들이 그 땅을 경작을 해라. 그리고 거기에서 난 소출 중에서 상당 부분은 너와 너희 자녀와 다음에 농사할 종자를 만드는 데 써라. 그리고 일부를 왕에게 갖고 와라. 라고 이렇게 조치를 한 건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학자들이 이 시기에 이 어마어마한 옛날 옛적에 이렇게 다른 약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법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요셉이 위대한 사람인 걸 증명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요셉을 참 좋아할 만하죠. 그죠? 어려운 시기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탁월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니까요. 요셉의 이야기를 언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어떻게 들어도 사실은 신이 나고 재미가 있는 이유가 사실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비단 요셉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몇 번씩 듣고 몇 번씩 반복해서 알았던 그 성경 이야기들도 또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전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들으면 그 당시에 또 재미가 있잖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야기, 이 성경의 말씀을 단지 옛날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로 듣고 웃고 흘리면 안 되겠죠. 우리는 그 성경 말씀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 내일을 살아가는 지혜, 우리가 앞을 어떻게 내다보고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통찰,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기 위해서 발버둥 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지혜를 우리도 잠시 빌려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준비들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시작하자,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 비하면 제가 진짜 짧은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 잠옷실에 있는 친구랑 우리 반주해 주시는 소희 선생님, 우리 영수 정도 아니면 제가 제일 나이가 어린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요, 지금 바로 요즘, 요 시대가 그 어떤 때보다 요셉의 지혜가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이런 때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작년 이맘때 기억하십니까? 작년 딱 이맘때가 어떤 때였냐면 대구에서 31번 확진자가 생겼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신천지더라. 신천지가 도대체 온 나라를 다 뒤집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오후 예배 때 신천지가 이런 데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단 사입이 조심해야 됩니다.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딱 이때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대부분은 아마 이게 1년 가겠어? 설마 했는데 설마가 어머나가 됐죠. 1년 동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머지않아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고민을 하다가 제가 3가지를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한 가지는 나의 개인적인 차원의 앞날에 대한 준비와 지혜고요. 2번째는 우리 신앙 공동체인 교회 차원에서의 미래. 그리고 조금 더 크게 나아가서 이 나라와 온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좀 간단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대비를 좀 하면 될까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삶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한테 모두에게 다 다가오는 삶의 문제, 그게 뭘까요? 바로 노후의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건 거잖아요. 우리는 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이 있고 계속 노후를 걸어가고 있는 건 거예요. 제가 지난 2년 반 동안에 경주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시절부터 시작해서 학교 공부를 다시 좀 했었습니다.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는데 얼마 전에 그 공부가 이제 끝이 났어요. 그 공부가 뭔 공부였냐면 사회복지에 대한 공부였고요. 특별히 사회복지 중에서도 노인복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요즘 저의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노후 준비, 노후 대비 문제예요.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책들 중에서 상당 부분은 다 이 노인 문제에 관련된 책들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각한 노후 문제를 앞두고 있는 국가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이 노인 문제를 경험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일까요? 옆나라 일본입니다. 일본은 정말 알아주는 노인 국가입니다. 현재 진행형이고요. 이미 오래전에 우리보다 심각한 단계를 지나쳐 갔어요.
어떻게 보면 노인 문제가 이제는 일본은 약간 해결이 되고 있는, 해소가 되고 있는, 그 해소가 나라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노인분들이 많이 돌아가셔서 그래요. 그런 단계고요. 우리나라는요, 지금 막 절정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노인 문제가 어떻게 될지를 들여다보려면 일본의 사례를 보면 조금 알 수가 있거든요. 일본에서 노인 문제를 치밀하게 취재를 했던 기자들, 방송가의 작가들, 이런 사람들이 연구를 한번 하고 나서 그거를 책으로 낸 게 몇 권 있어서 그 책들을 제가 최근에 읽었습니다. 근데 내용은 고사하고 책 제목들이 어마무시합니다. 몇 권의 책을 제가 제목만 소개를 해드리면, 한 권의 책이 장수의 악몽.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 책은 과로 노인. 노인이 됐는데도 쉬지 못하고 과로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책은 하류 노인. 상류, 중류, 하류니 하류 노인. 마지막 책이 절정입니다. 노인 지옥. 실제로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아주 구체적인 케이스들이 나와요. 뭐 어느 현에 사는 어느 할머니가 지금은, 과거에는 이렇게 잘 나가는 멋진 분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 물론 일본의 사례이기도 하고, 일본은 우리나라랑 문화나 제도가 많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설마 저렇게 써? 그리고 나라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순간도 나이 든다고 하는 거는 변함이 없는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 연령대에 맞는 준비는 하루빨리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 미래가 흉년처럼 다가올 거거든요. 어떤 준비를 좀 하면 될까요? 노년을 잘 보낼 수 있는 돈을 만들어야지요 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노후 자금이 좀 있어야죠. 예, 맞습니다. 노후에 겪게 되는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의 상당 부분은 재정적인 문제에서 파생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가급적이면 젊을 때부터 조금이라도 일찍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광고 같은 거 그런 거 엄청 많이 나와요. 연금 준비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단지 경제적인 부분만 준비가 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후의 삶에서 큰 축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 문제입니다.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은퇴를 하고 나서 사망하는 시점까지의 기간이 점점 이제 연장이 되는 건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이 아프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 건강을 계속 잘 유지하는 건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좀 쉽게 표현을 하면 무병장수의 시대가 아니라 유병장수의 시대인 겁니다. 오래 살기는 오래 사는데 몸이 계속 아픈 상태로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비가 계속 들어가겠죠. 내 몸이 아프니까 일은 못하고 힘들겠죠. 그래서 장수가 축복이 아니라 악몽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노후의 삶을 걱정하게 만드는 그 질병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몸이 자꾸만 고장이 나잖아요. 근데 뭐니 해도 아마 제일 많이 고민하는 건 치매 같은 병들일 겁니다. 경주에 있는 동안에 제가 치매 어르신들을 모시는 일들을 했고, 많은 사례들을 좀 옆으로서 눈으로 보니까 당사자도 그렇지만 가족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요. 치매에 걸리면.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치매를 뭐 노망이다 이렇게 비하하기도 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가정 안에 한 분의 치매 환자가 생기면 온 가족들의 삶이 굉장히 수준이 확 낮아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매가 한 번 걸리면 치료가 안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 한 번씩 스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치매는 치매의 아주 자그마한 부분입니다. 치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시작하면 사실은 막연하게 그렇게 막 무서워할 존재만은 아니에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할아버님께서 치매를 앓으셨으니까 그냥 의뢰이 그냥 저도 치매에 곧 걸리겠거니라고 아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치매 안 걸리고 건강하게 아주 반짝반짝 총명하게 주님 만나는 날까지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이 치매에 대해서 모르셔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안 걸릴 수 있지만 내 가족이라든가 사랑하는 누군가는 치매에 걸릴 수도 있거든요. 아예 그냥 마음 편하게, 나나 내 주변에 아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치매에 걸릴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고 조금씩 궁금해하시고 배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코로나가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잖아요. 많은 세계인들이 정말 많이 죽었고 지금도 계속 변이가 생겨갖고 우리를 마스크를 못 벗게 만드는 이런 바이러스인데,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코로나랑 같이 지내는 방법을 체득을 해왔어요. 그래서 예배도 이렇게 드리게도 됐고, 집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익혔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치매도 우리랑 같이 살아가게 되는 질병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몹쓸 병, 걸리면 큰일 나는 병,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실제로 치매 걸리셔도 밝고 건강하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지내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불가능한 삶이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몰라서 두려운 그런 미래가 아니라, 내가 알고 천천히 준비해서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미래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후를 생각하면서 경제나 건강의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인간관계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노후는요, 그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한 번쯤 정리를 하는 시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 내가 눈을 감기 전에 그동안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혹은 용서받지 못했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가장 가까운 곳부터 그 관계를 풀어가고 회복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 가족부터 시작해갖고 일가 친척, 또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섭섭했던 걸 풀어야 돼요. 그래서 후회를 남기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하고요. 그 일이 왜 중요하냐면,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고마운 사람들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려요. 가족들이 일단 제일 우선이잖아요. 가족들이랑 좋은 관계를 맺는 일이 왜 중요하냐면, 노후가 됐을 때 혼자인 게 제일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독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나이가 들었지만 내가 하루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있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나를 도와주고 심지어 나를 병원에 데려가고 데려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하는 건 거예요. 그 인간관계를 잘 맺으려면 은퇴할 때부터 나의 여가 생활도 한번 돌아봐야 되고요. 나의 경제적인 문제들도 어떻게 풀어지는지도 같이 꼼꼼히 찾아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건 겁니다.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도 있습니다. 지금 다 열거하기 힘든 은퇴한 다음에 일자리를 찾는 문제라든가, 버킷리스트라고 그러죠. 내가 죽기 전에 이루고 싶은 일들을 한번 이렇게 리스트를 작성을 해본 일들이라든가, 아니면 사별 준비, 나의 아내나 나의 남편이나 나의 친구들을 떠나보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한 번 한 번의 사건이 큰 쇼크로 다가오지 않으려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건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제 사회적으로 환원을 하는 거나 기부하는 거, 또 아니면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거나 상속, 증여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건 아주 구체적인 부분들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잘 해결을 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 저의 미래를 잘 준비하기 위한 지혜를 주세요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고요, 좀 기회가 괜찮아지면 토요일이든 아니면 평일에 시간을 내든 아니면 주일 저녁이든 관심 있는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도란도란 모여서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치매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의 고민들이 뭔지도 듣고, 이런 거는 교회가 같이 준비하면 좋겠다, 그런 아이디어도 좀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번 우리 교회 차원에서, 신앙 공동체인 교회 차원에서 어떤 미래를 준비할지 고민을 좀 해볼까요? 교회 미래가 여러분 뭡니까? 교회 미래.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단연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첫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사태가 많은 부분에 문제를 끼쳤는데, 교회 교육이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어요. 제가 지금 교육국에서 아이들 교단 공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걸 숫자로 체감을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교단의 공과가요, 반토막이 났어요. 교회에서 공과를 안 사는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에 오지 않으니까 공과책을 쓸 일이 없잖아요. 공과를 안 하는 건 거예요. 물론 예배는 드리겠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체계적으로 아이들이 이 수준에선 요거를 배우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과책이 더 이상 팔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이들이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를 놓친다는 이야기처럼 저는 다가옵니다. 이게 조금 저는 무서워요. 우리 아이들이 이 시기 때문에
학력이 떨어지는 거를 부모님들은 많이 걱정을 하는데 신앙의 수준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과연 그만큼 걱정하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어쩔 수 없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모으고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콘텐츠들을 만들어갖고 아이들에게 보내주고 심지어 찾아가기도 하고 어떻게든 접촉점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또 우리 청년부 같은 경우도 줌 이런 회의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는 그런 모임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건요. 교회가 참 어렵고 특별히 지난번에 침수가 되고 막 단전이 되고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부서를 위한 투자를 정말 힘써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교육부서들마다 공기청정기 이렇게 놔주시기도 하고 또 마이크, 그다음에 음향 스피커, 앞에 화면 이런 거를 다 너무 좋게 바꿔주셔갖고 아이들이 안 모이고 있었던 요 시기 동안에 교회가 정말 교육부서를 위해서 획기적으로 환골탈태한 모습들이 저는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감히 제가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이렇게 뭔가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를 했다라는 데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교육부서를 위해서 사실 제일 좋은 건 지속적으로 끊임이 없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는 건 거예요. 한번 왁 하고 이렇게 헌금해줬다 그게 끝이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 잘 크고 있는지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다 늙어갖고 내가 무슨 교육에 참여를 해. 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을 제가 있는 영화부에 꼭 모시고 싶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들려준,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이런 걸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하는 것과는 또 다른 맛과 멋이 그 안에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또 특별히 좀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는 군불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기도가 끊이면 안 되는 건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정말 역시 뭐니 해도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래 기도실에서든 여러분의 가정에서든 교회를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 동안교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이 나라와 민족, 이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과연 뭘 할 거냐? 너무 거창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이 서울 빽빽한 도시에 살고 있는 한 명의 사람일 뿐인 소시민일 뿐인데 뭔 나라 얘기 또 뭔 세계 얘기까지 하느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요셉이 그런 인물이었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아주 쭈그렁탱이였는데 근데 그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온 나라, 온 세계가 다 요셉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저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책임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고 아픈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매일 뉴스 이렇게 보고 인터넷 휴대폰 들여다보면 좋은 뉴스 거의 없고 대부분 안 좋은 뉴스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그냥 쯧쯧하고 같이 욕하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셉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문제들을 봤을 때 아이고 주님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을 가지고 미얀마 사태를 봐야 되는 건 거예요. 저는 미얀마 가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지도에서 어디 있는지도 아직 잘 몰라요. 근데 그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오늘 나의 기도가 필요한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당연히 생각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도울 방법들을 좀 찾으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가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눈물을 지으시잖아요. 그때마다 참 감사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이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일들, 그 삶의 현장을 몸으로 느끼시니까 그렇게 울컥하시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기도하는 순간만큼의 하나님께 쏟아놓은 그 마음이 저는 요셉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 모든 기도에 담긴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분명 들어 응답하시고 이 나라를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인간의 지혜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지 하는 부분이 이 성경 안에 빼곡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사랑해야 되고 읽고 가까이 해야 되고 배워야 하는 거죠.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채널이 될 사람,
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 구원할 사람을 찾고 계시니까 저는 우리 동안교회에 그런 요셉과 같은 인물들이 더 많이 배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안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이 삶의 자리에서 나의 미래, 교회의 앞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미래를 두고 하나님께 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